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를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24강이네요. 24번째 시간인데 로마서가 이게 강의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부분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 자체가 로마서가 참 깊은 말씀이라고 늘 얘기하는데 진짜 해보니까 너무 깊은 말씀이네요. 때로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때로는 세상이 있고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나한테 막 안 와닿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쫙 받아들이면요, 이 말씀이 깊다는 얘기는 뭐냐게 되면 여러분 영혼 깊은 속에 있는 죄와 어둠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것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저도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제 자신이 막 더 은혜받고 변해가는 모습을 느껴요. 왜? 깊은 말씀이니까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죄와 어둠의 정체가 밝혀지고 떠나간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게 어렵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영혼을 소유하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N 해갖고요, 앞에 함께 안에. 예. 그러니까 주님과 이렇게 연합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연합됐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흘러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올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이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 육체를 움직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안에 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여러분과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라는 게 무엇이냐게 되면 카라크리마 해갖고 헬라어로 형벌, 심판, 아픔, 고통, 걱정, 근심.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기쁘고 즐겁죠, 그죠? 그런데 혹시 환경이 망가지게 되면, 환경이 막 힘들어지게 되면 그래서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예전에는 환경이 망가지면 아프고 힘들고 미움과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 이것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픔도 없고 형벌도 없고 심판도 없는데,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자는 왜 아픔과
고통과 심판이 있습니까? 똑같은 하나님 백성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왔으니까. 그죠? 그러면 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안에 있지 않는 자에게는 아픔과 고통을 주실까요?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나무래잖아요. 그죠? 내 자식이 아닌데 함부로 나무랄 수 있습니까? 함부로 못 나무래요. 요즘은요. 내 자식이니까 나무래는 거야. 내 자식이니까 힘들게 하고 고통을 느끼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식이 나무랄 때는 왜 나무랍니까? 깨닫고 뉘우치라고. 그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힘들고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것은요,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세상을 향해 가는 존재가 아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라고. 예.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또 한 법이 내 마음을 죄법 안으로 끌어당기는도다. 그 7장에. 그죠? 예. 그래서 내 마음이 더 이상 세상을 죄법 안으로 뺏기지 않고 내 마음을 계속 주님 바라보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때로는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자식을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환경을 통해서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신 점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에 나무라는 것 같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에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 환경을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라고 아름다운 환경을 허락해 주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아름답다고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주님과 더 깊은 만남 속에서 그분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면 그런 마음에 우리는 감사 안 드릴 수 없는 존재예요. 제 자신을 보게 되면 제 자신도 삶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어느 날 주님이 은혜 주시는 날 정말 열심히 이 은혜 놓지 않겠다고 열심히 십자가 길 달려갔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면서. 그리고 일주일에 20번 내 한 달에 80번 이상 예배를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주님이 깨닫고 돌아오는 저에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되게 하심으로써 어떤 환경 속에서 정죄치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저뿐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이루어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생명의 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영혼의 힘으로 행하면 그 말씀을 행하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양의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양식으로 먹는 거야.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게 되면 내 영혼 속에 무엇이 충만해집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나니 빛이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생명이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해.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끌어내면 이 생명이 나한테서 충만해지다 보면 넘쳐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생명의 법이 막 흐르다 보게 되면 내 안에는 어둠도 씻겨나가고 죄도 씻겨나가고 상처도 씻겨나가고 막 씻겨나가게 돼 있어.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 가지의 심령 속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죄와 사망의 법이 매일 조금 더 떠나가서 내 삶이 조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보다 내 안에서 더 풍성함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 안 떠나가는 거야.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이 막 내 안에서 흘러나오잖아요. 죄가 흘러나오고 아픔이 흘러나오고 상처가 흘러나오잖아요. 그때 내 생명도 자꾸 흘러서 나가게 돼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 소멸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사망의 법과 죄의 법이 흘러나가기 원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소멸되기 원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은요, 예수님 사랑 안 하시는 분이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 안 하시면 이 자리엔 이 시간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아프고 지치고 힘든 몸이에요. 그죠? 그리고 삶 속에서 육신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저도요, 나오기 전에 한 30분을 자고 나왔어요. 네. 삶 속에 이게 세상 속에서 막 일하고 살다 보니까 육신이 지치더라고요. 마음도 지치고. 그래서 30분이라도 자고 나오겠다고 자고 나왔는데, 여기서 잠깐이도 잠도 못 주무시고 나오신 분들이 전부인 것 같아. 그렇다면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죠? 그 주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나왔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고 생명이 막 넘쳐 흘림으로써 죄와 사망의 법이 막 떠나갈 때 주님과의 더 깊은 사랑에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모두 그걸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매일 끊임없이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막 은혜 사모하면서도 그 길을 가지 않는다 그러면 믿음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때로는 즐겁지만은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리고 사실 믿는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기도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 생활 없이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없고 기도 생활 없이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어. 근데 가장 힘든 게 기도 생활인데,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내 자신은 모를 수가 있어.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내가 가면 갈수록,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 갈수록 주님께 가까이 가는데,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 영혼 속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을 알게 되면 무릎 꿇고 기도 안 하고 안 갈 수가 없어. 가면 갈수록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계속 그분 자신의 충만하게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가 없대. 율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해 준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달으라고. 그러나 이 율법 우리 아끼고 율법 아래에 있다 그러면요, 율법 가운데 있다 그러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깨닫긴 깨닫되 회개나되 육체가 돌이켜서 삶을 돌이킬 능력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나니. 근데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뭐냐게 되면요,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야. 죄를 다스리는 자가 있고 죄에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어. 그러니까 죄가 아직 나를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죄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육체가 움직여질 때 그때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 그래서 내가 육체가 죄에 인해서 육체가 움직여진 것을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죄라는 걸 알고 깨닫고 회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육체가 연약해서 죄의 권능에 죄의 다스림 받아도 할 수 없는데 그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우리의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 요한복음 1장 29절 보게 되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라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데 우리 예수 영접한 여러분과 저 안에서는요, 이 세상이 어디예요? 내 심령 속에 세상으로 꽉 차 있단 말이야. 세상 마음으로. 그러니까 세상 내 안에 있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거야, 그분이. 딴 세상 딴 걸 지고 가시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시는 거야. 근데 지고 가시는데 그 지고 가심으로써 언젠가는 지고 가시게 되면 그분이 어디로 가세요? 세상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는 어린 양이로 십자가에 길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따라서 은혜를 탐보면서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세상 죄가 십자가에 다 못 박히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라는 것은요, 내가 혈과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적인 싸움 아니에요. 그죠?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것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인도하실 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요, 주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주고 해주시는 게 아니야. 믿음이 어리고 연약할 때는 내가 주님이 은혜 주시고 이끄실 때 나도 같이 열심히 육체의 영과 혼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쫓아가야 돼요. 언젠가 쫓아가다 보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이끄실 때를 느낄 때가 있어. 그러게 되면 내가 막 열심히 믿음으로 쫓아온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뒤돌아보면 주님이 이끌어오신 걸 느낄 수 있어.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정하시고 우리 이끄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을 다 십자가의 길 가는데 열심히 달려갈 때 그분이 이루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제 언제 우리를 정하시냐?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는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어요. 그죠?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 사람은요,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어, 내 안에. 우리가 아무리 맑고 깨끗해도요, 주님 안에서 내가 온전히 맑고 깨끗해서 육의 생각이 안 나올 수 없는 존재는 없어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 죄의 생각이 떠오르게 돼 있어. 그리고 좀 은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떠오르게 돼 있고, 때로는 내 안에 육체가 원하는 생각이 떠오르게 돼 있어. 그걸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으로 얘기해요. 근데 그전에는 내가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지 않으면 이게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이 구분이 안 돼. 그러나 로마서 7장은 뭐예요? 내가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해서 막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공고한 게
세상 아프고 힘든 일로 공부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놓고 아파하고 공부하는 존재가 될 때 언젠가는 내 안에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한 존재가 질적 존재로 변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온전히 구분되면서 육의 생각은 십자가 지하고 회개하고 영의 생각은 행하는 자.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 근데 내 영은 항시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삶이 막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막 행하다 보게 되면요, 내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율법은 죄를 사하라고 주셨지 율법을 행하라고 주신 게 아니야. 근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막 열심히 십자가에 가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내 안에서 육체의 속성이 떠나고 영혼의 속성이 충만해지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육체로 사는 자가 아니요 영혼의 힘으로 이 삶을, 이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 내 안에 영혼이라는 존재를 발견했다 그러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영혼의 힘이 육체의 힘보다 강하게 되면요, 영혼의 힘으로 이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혼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준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순종의 삶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기 이게 뭐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건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법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할 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예. 내가 영적인 사람이면 삶 속에서요 막 영의 생각으로 막 풍성하게 살게 돼 있어.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이면 삶 속에서 계속 육의 생각이 떠오르고 육의 생각 꼬리를 물고 막 떠오르게 돼 있어. 저도 하루 일과를 보면서 내가 육의 생각으로 하루의 삶을 살고 있냐, 더 많이 살고 있냐, 영의 생각으로 더 살고 있냐, 이렇게 제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카운트를 해봤어. 한번 제가 제 자신을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나, 영의 생각으로 살고 있나. 근데 보니까요, 하루에 제가 한 5시간 잔다고 생각했을 때 24시간 중에서 19시간 아니에요, 그죠? 19시간 중에서 한 9시간은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10시간은 아직도 육의 생각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제 자신을 카운트할 수 있었어. 그래서 내 자신 보면서 야, 아직은 내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구나. 어떻게 하면 좀 더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될까? 근데 이제 뭐 제가 세상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건 핑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왜냐면 브라더 로렌스 같은 경우는요, 막 세상 일을 하면서도 내 마음은 계속 주님을 보고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 존재가 있었어. 그러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자 자기 자신이 내 하루 삶 속에서 얼마나 영의 생각으로 잠겨있고 은혜 가운데, 그리고 내가 얼마나 육의 생각으로 살아가나 제 자신을 한번 측량해 봅시다. 그런데요,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것도 막 성령의 뜨거움으로 막 뜨거운 가운데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것은, 그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것은 막 성령의 뜨거움으로 내가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혼이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 은혜가 들어오면 막 뜨거운 가운데 주님이 날 바라보라고 뜨거운 가운데 줄 수가 있어. 근데 그것은 뜨거움이 사라지게 되면 예전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잔잔한 마음 가운데 영의 생각으로 내가 더 많이 생각하고 은혜 받고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분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육의 생각 속에서 살아가느냐.
자기 자신을 한번 이게 들여다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근데 아마 주님께서는 내가 잠자는 5시간을 영의 생각 하시는 거로 카운트해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19시간 중에서 9시간은 내가 분명히 영의 생각을 하고 10시간은 세상 생각으로 사는데, 제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내 안에서 은혜가 계속 소멸되어야 되는데 제 자신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 예수 안에서 점점 더 충만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보게 되면 예전보다 점점 더 주님이 넓혀주진 않지만 점점 깊이 인도하신 걸 느낀다 보게 되면, 내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의 삶을 살지 않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저를 더 글쎄 은혜와 평강 속에 자꾸 인도해 주시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주님이 잠자는 5시간을 영의 생각하는 시간으로 카운트해 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제 안에는 조금 좀 더 글쎄 은혜와 평강이 풍성해지는 걸 느낄 수 있고, 예전에 비해서 대인관계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대인관계 속에서도 점점 치유돼가는 내 맛을 볼 수 있어.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삶 속에서 자꾸만 떠나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이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여러분과 제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계속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육신의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게 무슨 애니미처럼 이런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걸 얘기해. 멀어지는 것을.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매일 더 가까워집니까? 가까워진 걸 느낍니까? 멀어진 걸 느낍니까? 근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자꾸만 하나님을 멀어지나니 자꾸 멀어진다는 거야. 멀어지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말씀이 삶 속에서 조금 사라져가지 않는다는 거야. 아니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가면 사는 성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내 안에서 이루지 못하는 것을 조금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육의 생각이 내 삶 속에서 더 많이 잠재해 있다 그러면 하루의 삶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조금 좀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것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것은요, 즉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아들,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 세상 자녀냐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세상 자녀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예? 사단마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로의 자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못 산다. 그러면 내가 그냥 보통 중간 정도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법을 즐기지 못하면 내가 세상 법을 즐기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그럼 누구 법을 따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사단 마귀의 법을 따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러면 너무 직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직설적으로
여러분 아셔야 돼. 그래야 내 삶이 어떤 삶을 알고 돌이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내 자신을 알게 되면. 근데 뭉글뭉글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내 자신의 정체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그 삶을 그냥 즐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법을, 자, 내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지켜? 만약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마음을 있다면 나란 존재를 막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해서 더 이상 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존재가 야, 어떻게 내가 변해서 말씀이 조금 남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이러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잠깐 변화돼야 돼요. 그 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막 삶이 사라지지 않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 저주라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간다는 저주가 아니에요. 삶 속에서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예수 밖에 있어서 삶 속에서 아픔과 고통과 그다음에 심판과 형벌을 세상 사람들같이 똑같이 느끼면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왜 세상 속에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근데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매일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내가 육신에 이룬 일이 즐거울 때 뭐든지 잘 될 때는 막 기쁘고 즐겁다가도 안 되면 누가 날 힘들게 하면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거야. 그 삶은 뭐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삶이 사라지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는 저주받은 저주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더 저주받은 삶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삶 자체가 아픔이고 고통이야. 근데 왜 모르느냐? 저도 몰랐어요 보니까. 근데 예수께서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면서 이 평강이 맛을 보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이 요동하는 마음이 막 줄어들다 보니까 예전에는 누가 뭐라 해도 기분 나쁘고 막 뭐 힘들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분 나쁘고 힘든 게 옛날에 100이 힘들고 기분 나빴으면 지금은 하나 둘밖에 안 느껴.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평강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 평강이 없던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삶이야. 근데 너나 나나 다 아프고 힘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것이야.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다 느낀다 합시다. 근데 나만 혼자 못 느낀다 해봐. 그럼 제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나도 저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겠는데 저분들은 삶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야, 마음이 요동치 않고 잔잔 그리스도의 은혜의 평강이 있는데 너무 편안해. 여러분 어떤 분 보게 되면 마음이 편해 보이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집사님 얼굴 보면 참 편해 보여요. 왜 편해 보이는지 아세요? 그분 마음이 딴 사람보다 요동이 적기 때문에 편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전체가 다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 안 믿는 자나 믿음이 어린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뭔가 도전의식이나 영적 안 믿는 자라면 도전의식이나 나도 한번 예수님 믿어볼까? 나도 저들처럼 저런 삶을 살아보게. 그리고 믿음이 어린 자들이 막 영적 소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움직일 수가 없어.
그 사람이 육이고 예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고 영적 존재를 만들어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의 구속의 예정 가운데 다 계신 분이거든요. 그분들을 주님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시고 더 깊은 은혜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죄와 사망의 법이 떠날 정도로 우리 성숙 은혜 깊은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은 여러분과 나를 사용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 사용당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용함 당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단 마귀에 사용당하는 자가 있어.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에 사용당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에 나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왜 육신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일이 육에 속해서 육신으로 있는 자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내가 육신으로 있지 않고 영적인 존재가 되면요, 진리 생명의 존재가 되게 되면 그때 육신의 세계, 보이는 세계 기준으로의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법을 맞춰 살 수 있는 존재고 또 많은 영혼들을 그걸로 이끌 수 있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는 그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사용하셔서 자신도 하나님 법을 알고 깨닫고 행할 수 없지만은 수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사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저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요, 육의 생각은 매일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고 영혼의 속성으로 영혼의 생각은 나오는 것을 떠오르고 행해서 언젠가는 내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역사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내 영혼 구할 뿐 아니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부터 인도하는 도구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신령한 복, 생명의 역사를 우리 심령 속에 심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고 우리의 내 안에 계신 생명이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점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자가 돼. 언젠가는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역사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떠나감으로써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 가운데 이끌고 생명 가운데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그들을 이끌 수 있고 영적 소망을 갖게 하도록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셔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